이 시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다윗에게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게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라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성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을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니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마음을 될 것이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서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니 너희가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윗으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다이다. 이에 사울이 뒤쪽 길을 끝이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니 그곳이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 같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딘 요새 머무니라. 아멘. 이 급박한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 오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신 한 분을 만났어요. 자신이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치매라는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안타깝게 방법을 찾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이 오랜 시간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늘 항상 위험이 도사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다급한 상황,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무언가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지?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오늘 보시다시피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 이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네요. 공통점은 이 두 사람 앞에 똑같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지혜를 갖고 그 방법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계속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사람의 숫자를 더 많이 투입하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전략대로 해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작금의 시대에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 있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은 참 많이 이동해요. 그 일날을 갔다가 또 거기서 위험을 피해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또 피했더니 또 사울의 군대가 10광야까지 쫓아옵니다. 마지막 40광야까지도 계속 추격합니다. 어디 한 곳을 마음 편하게 정착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도망과 피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 사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장소를 옮겼지만 하나님의 손은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글라에서 10광야에서 만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하고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4편의 표절을 보면 이 시편이 바로 10사람들이 사울에게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던 상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이것이 다윗의 피난 생활에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힘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0장, 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들려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다 잡은 일을 중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만든 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지혜는 내가 모든 길과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 경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 계산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빚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즉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무려 10년에서 15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자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마음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바로 왕의 학교였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왕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둘째는 다윗은 광야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라도 하기 어려운 완전한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하물며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공경에서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위험하지만 그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백성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명을 위험 가운데 백성을 살립니다. 왕은 왕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사람임을 먼저 배우시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맡기는 왕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다음 장 24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아주 절호의 기회인가 아닌가?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만 빚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과 함께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함께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훗날 다윗에게는 생명을 걸고 왕을 따르는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사무엘상 22장과 23장에는 사람들과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그 용사들과는 동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을 빚으시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공동체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광교회 신앙 공동체 또한 주님께서 같은 준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빚으실 때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까지 빚어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의 광야를 너무 쉽게 실패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의 믿음을 배우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임진왜란 수많은 전공을 올렸지만 그 주변에는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로 인해서 1597년에 파직합니다. 고문 뒤에 군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백의종군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선 수군은 7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조정은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명량, 노량해전뿐만 아니라 6개 해전에서 계속 전승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 전승 와중에 계속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난중일기라는 그 장면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초들의 아픔입니다. 자신이 그 백이 종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민초들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그 민초들의 목격하면서 그는 더욱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백성들이 더 힘든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 모함하는 그 선조의 그런 명령 속에서 자기는 군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만 그 소식 속에 4개월 가운데 어머님의 운명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6개의 전승 가운데 그 기반이 됐던 것은 바로 그가 이 백의종군하면서 느꼈던 훌륭한 지도자상의 훈련이었고, 바로 이것이 하늘이 그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더욱 인생을 마주합니다. 인생 광야에 앞서서 사울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이 일어납니다. 왕자에 앉아있는 사울은 왕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광야에 있는 다윗은 왕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소를 계속 옮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를 통해 다윗을 왕으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광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내가 나의 방법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주일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을 먼저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요일 날 귀국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비록 미국에 계셔도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되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준 목사님께서 이 본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 위에 오늘 선포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서두에도 제시했겠지만 정말 삶이 무너지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삶의 무너짐 가운데 내가 그때를 위해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 수련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9월에 우리 축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예약된 우리 귀한 강사님들 오셔서 우리의 쉬는 영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설교와 그리고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여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